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 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 아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르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의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며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장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장래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25장 내용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일주일 동안 어디에서 사역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이라고 하면서 너희와 아는 바라고 하면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겠죠. 1절에 누구에게 이야기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일정 마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숙소에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시죠?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자,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래요. 6월절. 여러분 6월절이 언제입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틀이면은 목요일, 수요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날이 수요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날은 수요일이 아니라 화요일 날 저녁입니다. 화요일 날 저녁. 왜냐? 이스라엘의 하루는요. 아침에 시작해서 밤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루는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가 질 때예요. 그래서 보통 저녁 5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5시까지로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오늘이 며칠입니까? 지금이 10월 며칠일까요? 지금 이 시간이 이스라엘 날로 이야기하면 2일이 시작된 겁니다. 2일. 2일. 10월 2일이에요, 지금. 이미 해가 졌잖아요. 해가 졌기 때문에 이제 10월 1일 끝난 겁니다. 10월 1일이 끝나고 벌써 3시간이 지난 거예요. 10월 2일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밤 하루가 다 끝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일과가 끝나고 저녁 5시가 되면 10월 2일이 끝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10월 3일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6월절은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금요일도 포함되지만은 목요일도 포함된다. 목요일 저녁도 포함된다. 그렇죠? 그러면 목요일 저녁에
이제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음 주 우리가 또 말씀 나누겠지만은 이틀 후라고 했으면은 이틀 전을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그리고 화요일 저녁. 지금 화요일 저녁에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화요일 저녁. 이해하셨습니까? 화요일 저녁에 화요일 하루 동안 복음 사역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가지고 숙소에 돌아와가지고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이틀 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목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이 잡히시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날 금요일 날 아침 일찍 9시에 예수님께는 십자가 행틀에 죽으십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9시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때의 거리 그 시간까지 그러니까 밤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자,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라고 하면서 뭘 이야기하신다? 자, 계속해서 이절을 봅시다.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뭐 한다? 팔리겠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6월절 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팔릴 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시간적으로는 화요일 날 저녁 시간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것을 또 팔리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어. 그때에 또 한편에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때에는 언제일까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팔릴 것을 제자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을 그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집에 모여가지고 뭘 했더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어쨌든 모략을 써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논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치가 되죠.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시간대에 내가 이제 팔려서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라고 하면서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 마가는요.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또 쳐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두 종류의 사람이 지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6절부터 13절까지 한 여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한 남자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완전히 상반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먼저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니까 시간적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이틀 후에 나를 팔리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팔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보다 좀 앞선 사건인 것 같아요. 왜냐? 이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도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요 거의 유사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조금 내용 전체적인 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뭔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내용을 전체적으로 딱 보면은 이것이 같은 한 여자에 대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항에 따라 대상에 따라서 지금 마가, 마태, 요한은
거기에 대한 표현법을 다르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로 옆이었고,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숙소를 잡은 동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낮에는 예루살렘에 계시고, 저녁에는 베다니에 와가지고 식사를 하시고, 밤에는 어디 가셨을까요? 밤에는 기도하러 감난산에 올라갔어요. 이게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고,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또 저녁에는 베다니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씻고 또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좀 쉼을 얻었다가 저녁에는 다시 감남산 올라가시고. 자, 왜 감남산 올라가서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느냐, 베다니로 가가지고 아침 식사를 안 하고 그래 가셨느냐,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었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셔가지고 무슨 나무를 봤다? 무화과 나무를 봤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지금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워낙 배가 고프니까 뭐 저기 무화과에 뭐 먹을 거 없나 보시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화과를 향해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딱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아침 식사를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 그래서 감난산에서 기도하시고 바로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하루 일과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베단이라면 워낙 동네가 크잖아요. 한명 목사가 방송 삽니다. 그러면 방송이 워낙 많이 사는데 방송 어디에 사는데 어디에? 난가 아파트에 산다라고 해야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누구 집에 있었을까? 누구 집에? 자, 그 누구 집에 있었다고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 시몬의 집에 계셨다. 여기가 베이스 캠프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요, 마가복음에서도 마가도 똑같이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라고 하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6월절 일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도착한 데가 언제라고요? 6일 전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셨다. 그래서 베다니에서부터 계속해서 숙소를 정하시고 예루살렘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베다니에 계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7절 말씀.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다. 한 여자가, 여기에서는 이름 모를 한 여자입니다. 자기가 시집가기 위해서 준비한 옥합을 가져와서 그것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 그런 엄청난 광경이 벌어지게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은. 자, 14장에 보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하며, 여기에 보니까 한 나드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옥합을 이야기합니다. 나드는 그 용량을 이야기해요. 용량.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또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여러분 이제 이 여자의 이름이 밝혀졌어요. 이 여자 이름이 뭐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는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죠.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보세요. 마태복음 14장에서는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왔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러니까 나사로가 있는 그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을 동안 마르다는 예수님을 잔치하는데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엌에 있었고 마리아는 지금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시몬이 바로 나사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나사로는요,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러면 나사로의 죽을 병은 무슨 병이었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 나병 환자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초대도 이야기했지만은 마태복음 26장 14장, 마가복음 14장 이 두 말씀하고 요한복음 12장 말씀이 똑같은 사건이냐? 아니냐? 똑같은 사건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할 때의 이유가 뭐냐? 만약에 나사로가 나병 환자였으면은 베다니 마을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들만 모아놓는 격리된 장소 따로 있었기 때문에 마을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또 바꿔서 생각하면 돼요.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는요, 나사로와 함께, 계시는데, 이 나사로는요, 나병 환자 나사로가 아니에요. 어떤 나사로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나병 환자로서 격리되어 있다가, 이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 장사까지 지내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주셔가지고 그 이후에 생명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나병까지도 깨끗이 고침을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 오빠가 살아났고 자기가 살아났기 때문에 큰 잔치를 베풀면서 온 마을 사람들과 기뻐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 큰 관점에서. 문제는 이제 나사로가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나사로 집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항료컵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깁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오늘 본문 8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8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화를 내요. 화를. 야, 이 비싼 거 왜 그렇게 버리노? 자,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화를 냈다는 건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화를 냈다. 분개했다는 건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 마가복음에도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라고 하며 값을 이야기해요. 이 향유 옥합의 값어치는 얼마다? 300데나리온.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1데나리온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풍사치잖아요. 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10만 원 정도.
물론 이제 우리 진사님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열심히 하면 20만 원까지 보니까 20만 원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10만 원 딱 생각해 보세요. 10만 원 생각하면은 300데나리온이면은 얼마? 오늘날로 계산하면 단순 계산입니다. 3천만 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 시집 자금이죠. 그 귀한 걸 왜 깨뜨리노? 자, 요한복음에는 뭐라 되어 있을까요? 마리아가 이걸 깨뜨리니까 제자들 중에서 화를 냈댔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제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누가 말했다? 가룟 유다가 말했다. 제자들 중에서 12제자가 다 같이 야, 니 지금 많은 짓이고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가룟 유다더라.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똑같은 가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마가복음에도 300데나리온이라는 표현을 썼고 요한복음에도 300데나리온을 썼고 또 마가복음에도 이것을 나드 한 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에 나드 한 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연결되는 고리가 있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연결되는 고리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한 사람이 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고 결국은 이것은 마리아가 하나님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왜 화를 냈을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3천만 원 되는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으면은 그거 허비하지 않는 거 아니냐? 쓸데없는 짓 아니냐? 과연 진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가룟 유다가 지금 화를 내고 있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9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은 요한복음 12장에는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6절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했냐?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매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12제자 중에서 뭘 맡았다? 돈 맡은 자, 돈. 그게 회계예요. 총무예요, 총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헌금도 하고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어떤 재정적인 부분을 누군가가 관리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가룟 유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면서 뭐 장부를 썼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자기 뒤 호주머니를 챙기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00데나리온 이거를 만약에 예수님께 그냥 드려가지고 가는 자들에게 주고 헌금을 했으면 그 3천만 원 되는 돈을 어, 일부를 자기가 자기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었는데 딱 그거예요. 그것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 항류가 아까우니까 누구를 지금 끌어들였습니까? 가난한 자들 끌어들인 겁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죠. 나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의인이야. 실상은 그 돈을 탐하는 그런 도둑의 심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요한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보고 계셔요. 그리고 야 조용해라 됐다 그만해라 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이제 정리하시는 데에 가난한 자들은
앞으로 너희들과 항상 계속 있을 거 아니야. 너희들이 힘이 되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 않아. 나는 이제 좀 있으면은 아버지 뜻대로 가야 할 길이 있어. 그러면 너희들이 나한테 아무리 바치고 싶고 섬기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도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 여인은 그때를 미리 준비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장래에 대한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세요. 자, 제가 이야기했죠.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 후에 잡히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항료옥합이 깨뜨리는 것은요, 그보다 좀 더 이른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어, 도착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일어난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벌써부터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야, 참, 그 예수님도, 이게 마음이, 너무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돼요. 왜?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알고 있어요. 내가 죽을 곳이 어딘지 알고 있어요. 매일매일 올라가는 그 길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매일매일 올라가는 그 길이 고통의 길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금요일, 성금요일 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겠지 생각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내가 금요일 날 내가 저곳에서 사형운동을 당하고 이제 집행하기 위해서 골고다로 끌려가야 될 건데 얼마나 마음이 번뇌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요,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너는 몇월 며칠 날 어디서 죽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시간이 차근차근 다가올 때마다 사람을 바짝 말려 죽일 것 같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 뭐 우리 교회는 지금 암 환자가 없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그렇잖아요. 암 환자들이 시한부 인생들 이제 며칠 안 됩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몇 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들이요 태연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그 짧은 일주일은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에 이 항료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을 향해 칭찬하십니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이다. 그러면서 어떤 축복을 하시죠?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에 예수의 복음이 전할 때에 이 여인과 이 여인이 하는 이 행동은 같이 기록되고 전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이 마리아에 대한 행동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고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전화되는 그때마다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의 이 행실은 증거되게 되더라. 반면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남자라고 제가 칭했죠. 이 남자는 예수님의 장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14절. 그때에는요, 언제를 이야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 후에 내가 8일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르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거늘 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넘겨주겠다. 그래서 은삼십을 그리고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어떻게 하면 넘겨줄까? 계속해서 이틀 동안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넘기지? 어떻게 넘기지? 그러다가 마지막
승만찬이 끝나고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로 올라갈 때에 이 가룟유다는 집을 나가서 가버렸죠. 나와 함께 그래 손 놓는 자가 바로 나를 팔자다라고 하니까 이 가룟유다가 뛰쳐나가 버리잖아요. 뛰쳐나가자마자 어디로 갔습니까? 야, 내가 들켰구나. 내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거 들켰다.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 바로 대제사장이 가가지고 군병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를 잡는 겁니다. 자, 이 가룟유다는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는 게 왼수구나. 뉘우치죠. 뉘우치고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했죠? 그 은 30을 가지고 산, 그 은 30을 가지고 산 밭에 자기 목을 매달아서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자살해요. 그리고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그 나무가지가요, 튼튼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대로 땅에 떨어져 가지고 내장이 터져 가지고 그 내장이 전부 다, 어, 온 땅에 쏟아져 나왔죠. 자, 여기에 대해서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에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 누굽니까? 바로 가룟유다죠.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라고 하며 그의 최후가 어떤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최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한 여인의 모습과 예수님의 장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팔아넘긴 한 남자의 모습,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은 모든 민족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여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남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길 가실 때는요, 그 고통이 하루 동안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잡혀서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6시간 매달리시고 그 고통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의 고통이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베다니에 도착할 때부터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한 것은 왜 도착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베다니에 도착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받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이 누구를 위한 길이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은혜의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초를 당함으로 예수님이 핍박을 당함으로 예수님께서 멸시를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세임을 얻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처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마리아는요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핏잔을 주고 화를 내고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의 그 장례가 그 무엇보다도 귀하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 어떻게 바라보든 그거 관계없어요. 왜? 십자가의 은혜가 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살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고귀한 죽음이 날 위한 죽음인 알고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항상 감사의 감사가 우리 입을 통하여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세워진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가 다른 건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로 가르쳐야 돼요. 십자가. 십자가가 어떤 은혜인지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왜 교회의 십자가가 빨간 십자가냐? 왜 빨간 십자가를 이야기하느냐?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보혈의 피가 없이는 이 땅에 그 한 사람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하기는 저 여러분이 늘 십자가 앞에 은혜를 경험하며 또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가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마리아가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같이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장례를 앞둔 그 시간에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뜨립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주님을 기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귀한 길인지 예수의 죽으심이 얼마나 고귀한 은혜인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며 또 십자가 위에 세워진 우리 말씀 은혜 교회가 새 생명을 위하여 마지막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